계속해서 제사의 세부 사항과 기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장이면서도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의 상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6절까지 제사장의 가족은 성물을 먹을 수 있고 제사장의 가족이 아니면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10절에 보시면은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하고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고, 또 12절에 보세요.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녀라도 다른 집안 사람이 된, 즉 출가한 자녀라고 한다면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성물을 먹을 수 있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집안 사람, 즉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도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1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제사장의 자녀들, 그리고 종의 자녀들도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물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집안 사람, 그리고 제사장 본인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약 시대 모든 믿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신약 시대로 치환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물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나와 상관이 있는 자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싶어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겸손해지겠어요, 그죠?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아무나 그 말씀을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것.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해 주셔야만 말씀을 읽을 때 그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먹고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도,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을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말씀을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만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 20%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이 보상이 되고 배상이 되고 그 죄가 사여진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제사장이 취해야 될 성물, 예를 들면 오른쪽 뒷다리라든지 아니면 진설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먹은 것에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바치면 그 죄가 사여진다라는 그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사무엘상 21장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정말 3일 밤낮을 먹지 못하고 높 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갔다가 나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줘라.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 수중에 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취하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어주죠.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히멜렉과 다윗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늘 이 규례에 대해서 범하였으니 너희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규정, 레위기 22장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왕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나는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그 본의를 너희가 진실로 알았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나와 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한 분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을 창조한 분에게 세상의 이치와 법도에 어긋났다고 따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얼마나 많이 토설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때가 많냐 이 말이에요. 철저히 마음과 자세를 낮추고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 앞에 뭔가 불만사항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인애와 자비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율법의 본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30절, 31절까지는요. 서원제물, 자원제물, 그리고 감사제물을 드릴 때 너희가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수신자가 아론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60만 이스라엘 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그 제물의 종류가 그 18절에 보세요. 서원제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원제물 동그라미. 여러분 펜 있으시면 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무슨 제물을 드리려거든. 감사제물 동그라미.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 17절부터 31절까지는 서원제물, 자원제물, 감사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고 계시는 기타 규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서원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자기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드리는 제물이 서원 제물이에요. 그리고 자원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제물이고요. 감사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특별히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물이 감사 제물입니다. 그런데 서원 제물, 감사 제물, 자원 제물은 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 어느 제사에 해당하는 제물이냐면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 거제로 올려드린다든지 요제로 흔든다든지 그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름과 장기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살코기는 다 태우지 않고 드렸던 제사장에게 일부를 바치고, 또 나머지는 다 제사자가 자기가 취해서 자기 가족들과 나눠 먹는 유일한 제사가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물 아닙니까? 이렇게 화목제물인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릴 때 17절부터 32절까지 몇 가지 하나님께서 당부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20절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21절에도요. 만일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소나 양이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드릴 때 첫 번째 영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뭐냐면, 너희가 가져간다고 해서 아무거나 대충 드리지 말고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눈먼 것, 상한 것, 배임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하자가 있는 것 절대 나한테 갖고 오지 말고 정말 깨끗한 것, 전혀 하자가 없는 것, 순결한 것, 그런 것으로 나에게 바쳐야 된다. 여러분, 그거 결국에 자기가 다시 가져갈 건데 하나님이 왜 흠없는 것으로 바치라고 그러십니까? 제사자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엿볼 수 있는 포인트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결국 그 헌금 너희 교회를 위해서 쓰고, 너희가 나중에 다 간식 사 먹는 데 쓰고, 그 중에 일부 선교 헌금하고 그렇게 쓰인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너희의 마음이 결국 내가 취하고 누리는 헌금이니 대충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데모인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단락 10절부터 16절까지 영적으로 여러분께 주의해드리면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걸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인용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조했던 포인트가 뭐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거다. 본질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문이 10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파트 17절부터 31절까지는요. 본질,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지금 흠없는 것을 가져와라. 설사 너희가 취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형식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오시고요. 그러나 그냥 나올 때, 그냥 예배 드릴 때 이 새벽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 막 일어난 채로 대충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좀 얼굴도 씻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주변 상황도 정리를 좀 하고 형식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중심과 그 형식과 그 내 마음을 드러내는 모든 삶의 그 드러내는 삶의 형식이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6절에 보시면은 27절에 보시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일째 여호와 앞에 번제로 화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은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데 흠없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흠없는 것이니까 이제 막 태어나자마자 한 것 잡아서 바치는 것이 가장 흠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제 막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어미와 자식 간에 아무리 짐승이고 아무리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긍휼을 베풀고 잔인성을 방지해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규례를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 변질시켰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무제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서원제물, 자원제물, 감사제물처럼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화목제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자기 고향에서 그 흠없는 것을 30km, 50km, 100km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려고 하니까 그 먼 길을 끌고 오는 중에 다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돈을 주고 다 거기 안에서 그 짐승을 파는 자들에게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폭리로 취하고 설사 흠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사장 라인에서 상인들을 세웠던 그 상인에게 의하여서 재물을 샀다면 흠이 있어도 그냥 전혀 바치는데 지장이 없고, 아무리 흠이 없어도 제사장의 라인에서 상인들에게 예물을 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냥 하자를 찾아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예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변질된 것이 예수님 시대 그 세태였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열이 받으셔가지고 다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중심만 잘 준비됐다고 해서 형식을 치부시하고 형식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렇게 모양을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일이 없도록 마음과 형식의 밸런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원함만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이 새벽에 고백하옵나니,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아무나 먹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내 열심이 아닌 성령의 충만하심에 근거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본질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가 되게 될지어다, 되게 될지어다,
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의 중심뿐 아니라 그 마음의 모든 삶의 태도와 형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 삶의 힘과 그 삶의 원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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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앞에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로 결단하며, 그러나 흠 있는 것 가져오지 말고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